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늘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곱게 가래 번등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있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오늘 우리 의거 형제가 읽어준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신감 두 번째 시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고 그 전주에 이제 하나님의 자신감 했는데 31장이 너무 내용이 방대해서 두 장에 제가 두 번에 나눠서 설교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자신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신문 사설을 하나 보는데 그 신문 사설에서 재밌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얘기였냐면 하나님이 왜 한국 사람은 선민으로 쓸 수가 없었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우리가 선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한국 사람은 선민이 될 수 없었는가? 그런 어떤 재밌는 사설을 발견했습니다. 내용이 어떠한 것이었냐면 왜 못 쓰냐면 한국 사람들은 약속을 잘 안 지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제 갖다 써놨는데 내용은 흥미롭고 매우 공감이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약속을 잘 안 지키죠. 노쇼라는 거 한국 사람만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약해놓고서 안 가는 거예요. 그게 1년에 노쇼 때문에 있는 그 경제적인 손실이 8조 2,700억?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런 거 조사를 하면 항상 뻥튀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다 맞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꽤 많은 8조면은 어떤 한 사람이 상속세를 내는 정도니까 굉장히 많은 비중이 돈인 것 같습니다. 코리안 타임이라는 것도 또 있지 않습니까? 코리안 타임. 한국 사람들은 5분에서 10분 늦으면 절대 욕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욕할 사람이 아직 안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할 사람이 없어요. 5분, 10분 늦는 거는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구집사님이 조금 늦으셨는데 처음 늦었어요. 제가 저 양반이 사람답지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늦어갖고 제 마음이 흡족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오늘 늦었을까? 오늘 설교 같다.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진짜 지각 많이 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대영이라는 친구입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랑 약속을 해도 1시간씩은 꼭 늦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와 이제 쌍벽을 이루고 있는 친구가 누구냐면 주성이라는 친구입니다. 주성이도 진짜 늦습니다. 근데 어느 날 둘이 약속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그런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자랑 호랑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나? 고릴라랑 그런 거 싸움, 오랑우탄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나?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주성이랑 대영이랑 약속을 하면 누가 늦을까? 주성이가 이겼습니다. 둘이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대영이도 1시간 정도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주성이는 집에 있었습니다. 강남에서 보기로 했는데 주성이 집은 김포입니다. 그때도 집에 있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늦었는지. 코리안 타임이 항상 있죠. 그 돈을 받고 일하는 그 거래처에서도 늦는다고 하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지만 많이 늦는다고 하더라고요. 전에 우리 구집사님이 그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 구집사님은 얼굴이 다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짓말 못해요. 그래서 얼굴에 막 다 드러나요. 그래서 뭔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 거래처에서 기한을 못 맞추겠다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돈 받고 만들어주는 건데 기한을 못 맞춥니까?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카페에서 우리 교회가 모이기 위해서 그 카페 교회를 많이 좀 찾아다녀 봤는데, 카페를, 그 중에 그 헤븐리 카페 기억하십니까?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거기서 드렸는데, 한번 그 교회, 그 카페 사장님이랑 친해져 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 카페 사장님이 자기 카페를 인테리어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인테리어 하는데 그렇게 뭐 대단히 이쁘진 않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2, 3일이면 끝납니다. 사실 뭐 그거. 그런데 그 인부들이 2달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을 안 끝낸대요. 계속 일을 안 끝내고 다음날 일당 받아가고 일 안 끝내고 다음날 일당 받고, 그래서 일주일 약속하고 2달을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만 그럴까요? 한국 사람들만 약속 안 지킬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약속을 잘 안 지킵니다. 그 영국의 그 여류 시인이었죠. 이런 시를 썼는데, 크리스티나 로세티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는데, 한번 보세요. 제게 어떤 약속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도 당신께 약속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두 사람 자유를 지켜요. 거짓도 진실도 아닌 주사위를 던지지는 말아요. 자유롭게 오고 자유롭게 가는 거죠. 이 시의 제목은 파이 껍질 같은 파이 껍질 같은 약속. 굉장히 부스러지기 쉬운 약속. 우리나라 얘기로 하면 쿠쿠다스 같은 약속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주사위를 던지지 마세요. 이거는 질 확률이 높은 게임이라는 거죠. 어떤 얘기냐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약속하는 얘기입니다. 남녀간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약속을 해도 내게 약속하지 마라. 뭐 어떤 약속을 할까요? 뭐 결혼을 약속했나요? 아니면 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뭐 이런 거 약속했나요? 근데 그런 약속하지 말아요. 그거 어차피 주사위 던지는 행위라는 거예요. 어차피 안 지킬 거잖아.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도 약속을 잘 못 지킵니다. 사랑하니까 다 해주고 싶잖아요. 약속을 잘 못 지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뻥입니다. 손에 물 다 묻힙니다. 요즘에는 그런 약속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약속 안 했는데, 목사님, 그래도 그런 약속은 했잖아요.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안 행복하대요.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남녀 사이에 약속이 다 지켜진다면 이혼하는 커플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결혼이란 건 일종의 약속인데, 그런 약속을 하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를 사랑하겠습니까? 이런 약속을 하는데, 아직 팥불이 안 됐는데, 아직 새카만데, 그래도 그만 사랑해야 되겠다. 이제 사랑이 없다. 그러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영국 사람도 약속 안 지킨대요. 여러분,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습니까? 약속은 깨기 위해서 존재한다. 약속을 안 지키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 어떤 개똥 같은 얘기가 있겠습니까? 약속 잘 안 지킵니다. 우리가 약속을 할 때 보면
말로 이제 약속을 하죠. 우리 이렇게 하자. 근데 그게 믿기가 힘든가 봐요. 그래서 새끼손가락을 걸죠. 야, 우리 새끼손가락 걸고 얘기하자. 그것도 힘들어서 이제 지장 찍죠. 그것도 힘들어서 복사를 하죠. 그것도 못 믿겠어서 이제 네 마음속에 저장 이렇게 해서 저장을 여기서 합니다. 근데 이것도 못 믿어서 그 마음속에 저장한 거 다시 빼서 문자로 옮겨 담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법적 구속령까지 더해도 사기꾼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속은 사람이 바보다 라는 말이 돌 정도로 요즘에는 약속 잘 안 지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인간이란 게 이런 것 같아요. 약속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구조가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이 약속이란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은 지금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하는 건 약속한다고 안 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약속입니다. 미래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통제가 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지키기가 무척이나 힘듭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엄마 다녀올게요, 아빠 다녀올게, 얘들아 다녀올게 라는 이 약속 한마디를 못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집을 나올 때는 행복하게 나왔다가 집으로 못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눈 하나만 가려도 앞이 안 보이고 앞으로 10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약속 지키기가 어렵죠. 우린 약속 파기자, 예정 약속 파기자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와 약속을 맺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한 번 맺는 게 아니라 거듭해서 또 다시 약속을 맺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31절 말씀 읽을까요?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새 언약을 맺겠다. 새 것. 여러분, 새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의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미 하나의 언약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로 처음 하는 언약에다가는 새 자를 안 붙여요. 그냥 처음 하는 언약은 그것 자체로 새롭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을 했다는 것은 옛 언약이 있었다. 그러니까 옛 언약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언약이 맺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뭐가 다르기에 하나님은 새 언약, 한 번 지키기도 어려운 언약을 또다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4가지 관점에서 이 얘기를 좀 돌아보기를 원해요. 자, 첫 번째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다른 것은 어떤 것일까? 그 내용이 다른 것일까요? 옛날의 언약은 이랬는데 지금의 언약은 이렇게 바뀌었다. 구약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신약은 이렇게 바뀌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예요.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하고 그랬어요. 자, 한 율법사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예수님, 율법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율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시험하기 위해서 물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온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뭐냐면 구약이에요. 구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 옛 언약도 역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통했단 말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더라고요. 아닌데 목사님,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시기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들었거니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하라 라고
구약에서 얘기했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약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들었다. 그럼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느냐? 율법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율법을 해석하는 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특히 이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바로 그 동해보복법 때문에 그럽니다. 발음적으로 동해보복법.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같은 해로 보복해라. 갚아주라는 거예요. 같은 수준으로 보복해라.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동해보복법입니다. 구약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네 눈을 뽑았냐? 그럼 눈으로 갚아라. 이를 뽑았냐? 그러면 이로 갚아라. 이걸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봐라.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다. 원수를 용서하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율법의 정신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동해보복법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주신 법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와 하나 되기 위해서 주신 법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눈을 뽑으면 눈 하나 뽑아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눈 2개를 뽑아야 돼요. 다리를 절게 만들면 다리 2짝 절게 만들어야 돼요. 아니, 하반신을 마비시켜야지 마음이 편한 존재라고요.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게 죄성이에요. 그런데 이 동해보복법이 인간의 죄성의 최소한을 만든 거예요. 다만 갚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 되는 건데 보복하지 않으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만큼만 보복하고 너희는 하나가 되라, 용서해라. 그게 바로 동해보복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수를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나눠졌을까? 그 대상이 바뀐 것일까? 원래 이스라엘이 그 언약의 대상이었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언약의 대상이 바뀐 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영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이스라엘, 바로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닌데요, 구약은 분명히 이 민족적 이스라엘 선민들만 구원받고 신약은 이제 이방인들까지 구원의 폭이 넓어진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실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란 말이 나오는데 아마 구약성 읽어보면 꽤 빈번하게 나올 겁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이방인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구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그 폭이 적었지만 신약으로 오면서 확 넓어진 건 사실이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 사상을 얘기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은 똑같다.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는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언약이 새 언약과 옛 언약으로 나뉘었을까? 세 번째, 그러면은 이 언약 후에 뭔가 관계 형성이 바뀐 것인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뭔가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였다면 이제는 그 언약이 새 언약으로 바뀐다면 수평적인 관계가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관계는 똑같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이네요. 죄송해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지 않나요? 언약의 관계가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 되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거죠.
이것도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아니, 관계가 바뀌었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백성이었는데 신약에는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니 꽤나 관계가 수평적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세요. 새 언약이 주어졌는데 어때요? 하나님 내 하나님, 나는 그분의 백성. 여전히 수직적이죠.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너는 내 장자다. 그 말은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그 얘기죠. 아들이다. 그럼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이 여전히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려 함이라. 그분께 우리는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세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그분이 우리를 구원했다 뿐만이 아닙니다. 뒤에 주가 붙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분이 우리 주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주로 모십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 형성에서 바뀐 건 아무것도 없다. 자, 네 번째, 그러면은 계약을 맺는 방법이 바뀐 것인가? 아니, 도대체 왜 새 언약과 옛 언약이라고 나눈 것인가?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계약을 맺는 방식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은혜입니다. 은혜. 이게 특히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오해가 되는 부분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닌데, 목사님, 과거는 구약은, 옛 언약은 율법으로 구원받았고, 새 언약은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구원의 방법이 바뀌었잖아요. 구약은 율법으로 받고 신약은 그리스도로 받으면 구원의 내용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믿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이따가 또 구원의 내용이 바뀌면 어떡할래요? 열심히 은혜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는 율법 지켜야지 구원 받는다. 그래, 바꿔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내용은 바뀌지 않아요. 과거나 지금이나 구약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는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공로가 없다는 거죠.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처음 구원을 받을 때 애굽에서 나오는 그 시점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율법이 있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냥 은혜로 찾아가서 구원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율법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는,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서시고 아브라함이 저쪽에 섭니다. 그리고 너 나랑 계약 맺자 라고 하면서 가운데에 쪼갠 고기를 사이에 두십니다. 자, 몇 번 얘기했죠. 쪼갠 고기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구약의, 이 고대의 언약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계약 당사자가 서로 쪼갠 고기를 사이에 두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는 무엇이냐면 네가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면 이 고기처럼 너를 쪼개버리겠다 라는 뜻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 맺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본인만 지나가십니다. 그 말은 뭐죠? 이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다. 나만 지키는 언약이다. 네가 어겨도 내가 쪼개질 거다 라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구약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바뀐 것이기? 무엇이 바뀌었길래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보기에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이 언약을 두는 장소예요. 언약을 두는 장소가 다른 거야. 자, 33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것만 다른 거예요. 이것만. 자, 그 전에 언약은, 옛 언약은 어디에 기록했냐면 돌판에 기록했습니다. 돌 위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하느냐? 바로 여기에 마음에 기록하는 거죠. 그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뭐가 좋죠? 마음이 새기면 뭐가 좋은 거죠? 그것도 못 믿지 않을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계약을 맺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부동산 계약을 맺으세요. 집주인이랑 이렇게 대면했습니다. 계약을 맺는데 계약서 쓰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나는 당신 너무 신뢰합니다. 나의 계약서 쓰고 싶지 않아요. 당신의 마음에 계약하고 싶습니다.
이 집은 당신 거. 이렇게 해서 마음의 계약을 여러분 그 믿을만 합니까? 그 계약 안 돼요. 경찰서 가야 돼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뭐길래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계약을 하시나? 우리의 마음에 언약하시나? 여러분 이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이 도대체 뭐길래 내 마음에 새기시는가? 자,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언약을 추적해 보자고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내용이 뭘까요? 누구에게 하신 언약이냐면 아담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창세기 아담에게 첫사람, 그러니까 역사가 시작되고부터 언약은 시작됐습니다. 어떤 언약이 주어지느냐?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났죠. 아담은 무서워서 피했습니다. 도망갔어요.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 찾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 어디 있냐? 너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따먹었지. 하나가 비더라. 그래서 찾아냅니다. 아담을. 아담이랑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 내가 정령 죽을 거라고 하는데 그거 따먹었다. 너 이제 죽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내가 너를 마냥 죽일 수는 없지 않냐. 내가 너에게 언약 하나를 줄게. 널 살려줄 언약 하나를 줄게. 그것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너를 살려주겠다. 그런 언약을 처음으로 맺으십니다. 여러분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담이라고 하는 죄지은 남성들의 피, 그 족보에 의해서 흘러가는 그 피로 오신 분이 아니라, 그 씨로 오신 분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동정녀로 탄생하셨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입니다. 자, 시간이 흘러요. 시간이 흘러서 이제 노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데 어떤 언약이냐면 그 유명한 무지개 언약이라는 걸 주십니다. 무지개 언약. 야, 내가 너를 이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건데 그 무지개를 보면 내가 심판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다. 이게 무지개 언약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무지개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이 무지개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왜냐, 이 무지개가 뭡니까? 바로 그 물과 빛의 향연인데 그 수증기가 떠 있는데 빛이 통과하면서 빛의 파장이 이뤄내는 멋진 작품인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늘 오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생명의 뭐라고요? 빛이라. 나는 생명의 물이라. 그 예수님이 구약에서도 함께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구름기둥으로, 물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불기둥, 빛기둥으로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임재는 항상 물과 불로 이루어졌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현현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현현이 항상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무지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현현이라는 건 뭡니까? 이 땅에 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한다. 대표적인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는 사건이 뭐예요? 성육신, 그 예수님 사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현현이 임할 때마다 구약에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집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십니다. 그때 무엇이 펼쳐지냐? 뒤에 무지개가 핍니다.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 보좌 뒤에 뭐가 있느냐? 무지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그다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언약도 예수님. 자, 시간이 지납니다. 또 지나서 누구에게 명령하십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또 주십니다. 그 언약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아들 줄 거야 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바다의 모래를 봐라, 아브라함아. 내가 저 별과 같이, 저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자손을 그렇게 많이 준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준다고, 땅에 모래같이 많이 준다고 그랬는데 그 자손을 단수로 쓰십니다. 단수로. 원래요, 그 히브리어는 그 수가 정확합니다. 수가 정확하기 때문에 복수는, 여러 수는 항상 복수로 쓴단 말이에요. 단수로 썼다. 그것을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겠다고 하면서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하신 것은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건데 그것은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그 아들은 누구예요? 이것도 그리스도라고. 자, 시간이 지납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십니다. 그 언약은 어떻게 하시냐면 율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물론 이것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율법은 구원받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자, 너랑 나랑 언약하자,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 안 지켜도 구원받는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율법이 뭡니까? 우리 다 얘기했죠. 율법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실체는 그리스도죠.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그렇게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든 언약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그리스도. 전부 그리스도를 향해서 수렴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이라는 것이 약속이라는 뜻이잖아요. 약속. 그럼 신약, 구약은 뭡니까?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눠져요. 연복음 5장 39절은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 약속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언약은 계속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그런데 제가 가만히 성경을 지켜보니까 인간들이 그 언약을 하나도 안 지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랑 맺은 언약을 안 지켜요. 자,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찝은 사람들만 얘기해 볼게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메시아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아담이 뭘 내놨는지 아세요? 아담이 내놓은 건 가인이었어요. 그럼 가인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가인의 이름 뜻이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여자의 후손을 줄게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부부관계가 좋아서 금실이 좋아서 아이를 바로 낳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이 가인이 보내주시기로 한 여자의 후손인가 보다. 아니죠. 기다리면 되는데 성급하게 내놨다는 거예요. 자, 그거와 똑같은 개념이 무지개 언약에서 나오는 겁니다. 무지개 언약은 뭡니까? 내가 그거 보면 심판 안 할게. 내가 그리스도를 보면 심판 안 할게 라는 얘기였는데 사람들이 내놓은 게 뭡니까? 바벨탑이었어요. 바벨탑. 바벨탑 쌓고 심판해도 돼요. 우리 심판해도 돼요. 우리가 알아서 피할게요. 우리가 탑 높게 짓고 비 아무리 많이 내려도 거기서 피할 탑 속에서 우리가 살 테니까 심판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지개의 대체품이었다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뭐 내놨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스마엘은 하갈이라는 여종이 낳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 또 얘기합니다. 롯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조카입니다. 그리스도 대체품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율법 지키자 했는데 여러분, 율법 지킨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 본 적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안 지킵니다. 늘 우상을 섬겼던 거죠. 자,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그리스도 대체품, 언약이라는 그리스도를 줬는데 그리스도 대체품만 내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일방적으로 깼다면 하나님 깬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깼어요. 자, 이 언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 언약은 이미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이미 언약은 쪼개져야 돼. 지키지 않으면 쪼개져야 돼. 누가 쪼개져야 됩니까? 하나님 쪼개져야 돼요. 하나님 그 약속도 일방적으로 지키기를 약속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쪼개지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쪼개지러 오십니다. 쪼개지러.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약속을 다 지키시고 예수님 율법 다 지키신 삶 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쪼개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으로 오셨다. 이 얘기예요. 우리 안으로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한번 34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알아요?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아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후반절.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 없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 대신 다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약속을 이미 다 지키시고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공로로 우리는 죄 없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우리 마음에 말씀이 기록됐다, 언약이 기록됐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얘기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파기된 약속을 다시 성취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약속을 파기했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쪼개지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그래서 약속을 성취하셨다 라는 개념이죠. 자, 그렇다면 새 언약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새 언약이라는 성취된 언약이에요.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은 파기가 불가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약속이 성취됐는데 무슨 파기를 합니까? 아니, 이미 이룬 약속을 어떻게 파기한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 그건 이미 성취된 약속이에요. 그건 파기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감이 있으신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 자신감 아닙니까? 어떤 약속 파기자가 와도 나는 이 약속 지킨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 파기자들 아닙니까? 우리 늘 하나님 앞에 약속 많이 하는데 약속 남발하는 사람들인데요. 수련회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약속들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이 약속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만 섬기며 살게요. 하나님 저 기도하며 살게요. 하나님 저 말씀 보며 살게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얼마나 갑니까? 그 약속 금방 파기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섬기며 살게요 하는데 돈 섬기며 살잖아요.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게 하는데 우리 안 그래? 우리 성공 의지하면서 살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우리 하나님 없이 잘 살아요. 우리 약속 잘 파기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파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하박국 말씀을 보면서 추수감사절 우리 감사하자라고 얘기했고 감사를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잠시나마 하나님 앞에 약속했었는데 그 약속이 오래 가던가요? 오래 안 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감 대단해요. 3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 35절부터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전부 하나님 자신감의 이야기예요. 자, 35절에서 36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내 앞에서 끊어내는 것,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내 나라로 삼지 않는 것은 해가 밤에 뜨는 것, 달이 낮에 뜨는 것, 바다가 강처럼 흐르는 것, 파도가 잠잠한 것보다 더 어렵다. 이 얘기예요. 이 약속 안 깨진다. 37절은 어떤 얘기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이 그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한 모든 일로 내가 너를 버린다는 것은, 니들이 하는 어떤 행위로 내가 너를 버린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니들이 하늘을 측량하는 것과 같고 땅의 기초를 측량하는 것과 같다. 니네 그거 할 수 있니? 그거 못하잖아. 나 너네 안 버려. 너네가 어떤 짓을 해도 나는 너희를 안 버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자연과학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땅의 기초를 파악할까 봐 겁납니다. 땅 파고 막 들어가서 뭐든지 다 발견해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못 팝니다. 저는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유머를 느낍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우주를 측량해봐라. 내가 너 버릴게. 사람들이 우주를 측량합니다. 사람들 대단합니다. 날 버려주세요. 날 버려주세요. 하면서 우주를 막 측량하는 거예요. 우주선 막 띄웁니다. 천체만원경으로 엄청나게 먼 거리를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주는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어. 하나님의 유머 같아. 야, 해봐라. 해봐. 못하겠지?
하나님 절대 우리를 안 버리신다. 38절부터 40절까지는 이런 말씀입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짓겠다. 한번 보시죠.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르고 고아로 도람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의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진짜 말은 어렵게 써놨는데 이거 뭐냐면 예루살렘 성의 동서남북 이렇게 돌아본 거예요. 한 바퀴 삥 돌아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한 바퀴 삥 돌고 얘기하는 거야.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 성전은 완전히 설 것이다. 완벽하게 설 것이다. 뽑을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이 주창하는 시오니즘이 아니에요. 지리적 이스라엘이 영원히 설 것이다.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지리적 예루살렘 성은 로마에 의해서 뽑혀 나갔습니다. 로마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럼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성전. 이거 절대 뽑지 않겠다.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늘 함께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바로 성전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영원히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자, 36절부터 모든 얘기가 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신감. 너희는 절대로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 얘기죠.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신감이 있으세요. 이 약속을 지키실 자신감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시기 전에 이 땅에 시간과 공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지으시고 시간과 공간에 들어온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시간에 통제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시간을 통제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는 시간에 통제받기 때문에 미래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고차원에서 우리를 한눈에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통으로 보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하셨다면 그것 자체로 그 약속은 이루어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이 임재해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그것은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됐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감이 있어요. 돌아보면 문제는 우리입니다. 늘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을까요? 많은 성도들이 얘기합니다. 언약은 중요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 거야. 되게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 무시한 채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약속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인류가 모두 기다리던 그 약속의 수혜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너무 무덤덤한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약속이 밥 먹여주냐? 약속이 돈 주냐? 우리가 그래요. 언약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어. 아니, 이제는 다른 언약을 수호하는 자가 됐어요.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이 제게 약속의 남자를 주셨어요. 하나님 내게 약속의 여자를 주셨어요. 제가 어제 기도했는데 저 여자를 보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어요. 저 여자를 나에게 주겠다고. 그럼 하나님 무슨 중매쟁입니까? 약속의 땅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땅 밟기 했는데 이 부동산, 이 아파트를 내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저출세의 고지를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무슨 중개업자입니까? 하나님 무슨 약속의 부흥을 주셨습니까? 사람 많아지고 사이즈 커지고 돈 많아지고
여러분, 하나님 그런 거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그런 이상한 약속은 다 그리스도 대체품이에요. 그게 가인이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물론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대체품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흘렀고 우리 가슴 속에 새겨졌으니 그 약속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언약을 누가 성취했습니까? 우리가 성취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깨버린 거예요. 우리 성취 못해서 우리가 깨버렸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은 알아야 되는데, 언약을 깨버린 놈이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께 감사도 안 해. 다시 말하자면 그게 밥 먹여줍니까? 돈 줍니까?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이라면 약속에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감이 있는데 저는 인간 실존에 자신감이 없어요. 도대체 우린 뭐냐?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을 성취하셨는데 우린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진정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가? 되게 슬퍼지는 한 주였습니다. 우리가 기대할 것은 그래도 부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끝난 것 같다고 생각할 때도 우리 주님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돼